오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석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누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사님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람이에요.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큽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도 아직도 이 세상 쾌락과 술과 여자와 담배와 모든 것을 즐길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요 매일마다 살아나가면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설거지 할 때도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설거지합니다. 찬양 못해요. 음을 잘 못 잡아도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나의 걸 기다려 흥얼흥얼.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비밀을 갖다 숨겨두었는데 만세전부터 이제 그 비밀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마다 구원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초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청함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택함을 받으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깊숙한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당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은 5,000년 후에 받느냐? 그 생명은 500년 후에 받느냐? 그 생명은 50년 후에 받느냐? 아닙니다.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받아야지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따러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트레이닝 스쿨을 다녔습니다. 스튜던트 에드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전을 하고서는 라이센스 테스트를 딱 따러 가면은 라이센스에 붙습니다. 라이센스 나는 붙을 수 있어. 그 확신을 갖고서는 테스트장 가면은 누리는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회개하고 또 공부하고 또 회개하고 공부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또 회개하고 공부해서 결국은 3번 만에 라이센스를 붙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라이센스를 어디에서 따느냐? 500년 후에 따는 게 아닙니다. 300년 후에 따는 게 아닙니다. 100년 후에 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택감 받은 그 날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석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확실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 확실해. 근데 생활은 개판이라면 그거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이상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행동과 믿음이 같이 하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로다.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을 적에 이게 우리 형인데 왜 하나님일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여러 군데 큰 군데 갖고서는 막 역사할 것이지 왜 조그만한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킬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야고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적에는 야고보 성도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행동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믿음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 씨앗을 받았다면은 그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돼서 열매가 돼서 가지가 돼서 열매가 될 때 그 열매가 바로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제 우유를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맺어서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안에 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돼야 돼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김태미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누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요즘 이 미국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걸어가니다 보면은 좀 놀란 게 뭐냐면 동네 바로 나가서 멀리 가지도 않아요. 꺾기만 하면 우리 교회 나가서 싹 꺾기만 하면은 대마초 파는 집이 있습니다.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요. 왜요? 거기는 라이센스를 또 받고선 대마초를 판대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냐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이럴 텐데 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입니다. 90004지역이에요. 여기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그 메디컬로 네,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은 닥터가 프리스크리션을 써주면은 이제 대마초 이걸 갖다가 누구나 다 사서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우리 교회 옆에 대마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나 이게 하필이면은 우리 교회 옆에 저런 게 생겼나?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깨달았습니다. 감사해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그 대마초 피는 흑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딱 서서 찬양을 듣더니 한 5분 10분 동안 찬양을 듣던지 거울을 딱 보더니 머리를 갖다 멋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찬양 소리 좋네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나갔습니다. 앉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오셨구나. 예수님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도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각도를 갖다 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들은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LA에 교회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서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그냥 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만 있고 교회 갈 데 없어서 잠자러 이렇게 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납니다. 사운드 이펙트가 나는데 별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 사람은요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네가 영원히 좋다. 너랑 나랑 최고 친구다. 영원히 가자.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난 네가 최고로 좋아. 완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이 최고의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영원히 좋다.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은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속고 살고 거짓말 치고 살고 사기 당하고 살고 사기 치고 살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내 안에 와야 됩니다. 가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은그릇을 갖다 하나 만들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그릇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 탁 치면 나옵니까? 은을 녹여야 되겠죠? 그래요. 풀무불에다가 은을 갖다 녹여요. 은을 녹이면은 은이 liquid form, 이렇게 liquid form으로 바뀝니다. 물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liquid form으로. 그리고 은은 아무리 녹여도 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형상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은 형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릇처럼. 그리고 녹은요, 은은 그 형상에 이렇게 샥 부어지면은 그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형상과 모양이 딱 찍혀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은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안에 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그릇도 은이 부서져서, 은이 녹여져서, 풀무불에 녹여져서 은이 그릇에 들어가서 은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모양과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본인이 내려와서 사람의 형태로 incarnation,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었어. 같이 죽었는데 어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같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셨습니다. 형제여. 아니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혹시나도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큰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만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충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 살까? 목적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태어나고서는 하나님 진실로 찬양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몰라요. 맨 처음에 부모님들한테 받은 생명 갖고는요 100번 태어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7살 돼서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은 그게 찬양이 됩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살 되고 15살 되면은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60살 먹어도 70살 먹어도 100살 먹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세계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풍부한들이 영적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깨달으면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목적 이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내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우리의 구주가 없다면은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 뭐하러 그 그리스도인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그거는 3년 후가 아니라 2년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적에 자기 차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누가 부딪혀도 그냥 아이고 뭐. 어저께 사모님이랑 나랑 어떤 목사님, 우리 양 목사님이 우리 학장님께서, 우리 학교가, 제가 이제 학교에 그 교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그런데 거기에 그 학장님께서, 사모님이 전화 와서 갔어요. 그런데 50불어치 귤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데 목사님 교회 힘드니까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감사해요. 어려울 적에 서로 도울 적에 돕는 것이 그게 돕는 겁니다. 네,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서 서로 안 나와. 교회가 헌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맛있는 밥이나 반찬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로 도망가 버려.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알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알면은 우리가 저 교회에 있건 이 교회에 있건 어느 교회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 예수님의 몸 하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막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요 화를 내고, 좋은 얘기가 들어와도 어때요? 우리가 어두우니까 그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화 나는 얘기가 들려도 화를 내고, 진정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좋은 얘기가 들어와도 내가 어두워서 그 어둠을, 그 빛을 삼켜버렸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비춰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전해야 돼요. 반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석희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전도할 적에 야 교회 나가, 알았지? 그리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시간 있냐? 내가 말이야 너랑 점심 내가 한 끼 사줄게. 딱 점심 뭐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돈도 없으면서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3년 반 동안 시간 가져주셨더니 시간을 가져주면서, 그래 야 좋다, 야 그래, 야 너 기타 치니? 드럼 치니? 내가 배워줄까? 그래? 그럼 와, 내가 배워줄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유인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 받아서, 또 그 사람도 복음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받았으면, 진짜 복음을 받았으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받았으면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클 필요가 없어요. 수천 명의 성도 나 나오는 거 싫습니다. 그래봤자 머리만 아파요. 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줍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또 나가서 진정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Baptist John,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확 외쳤어요. Repent and is near. 그리고 좋은 교회 아주 커다란 건물 세우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속청 꿀 먹으면서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미하고 돈 벌고 돈 더 벌고 싶고 집 사고 싶으면은 증권 사고 이것저것 사다가 돈 많이 생깁니다. 여자들 많아요. 술집 다니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와이프가 13이야. 의자왕은 몇 명입니까? 와이프가 궁녀에 5천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끝이 없어요. 사탄은요 아름답게 와요. 좋은 차를 사라, 너는 you deserve it. 좋은 집을 사거라, 너는 똑똑하고 좋은 학교 다녔지 않느냐. 변호사가 되라, 박사가 되라. 그래놓고 변호사에 돼서 박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딸도 자살해. 이건희 딸도 자살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사탄이 주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안 줘요. 잘 짜요. 우리를 막 흔들어놔요. 힘들게 막 흔들어놔. 왜? 일용할 양식으로 꽉꽉 차서 꽉 속 찬 사람이 되라고 흔들어 놓습니다. 꽉 차게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로 우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주었는데도 말고하고 자꾸만 달래요. 아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교회만 오면 달래. 아니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돈만 있으면 뭘 합니까? 돈만 있으면 뭐래요? 만약에 40살이야 돈 많어. 근데 암 걸렸어. 두뇌암, 후두암, 위암, 폐암. 암 걸릴 것까지는 좋아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병원에 데려다 드려야 되지. 병원에 가면은 맨날 우리 아버지 병원 갑시다. 아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까? 고달퍼요. 고달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지셔야 될 텐데. 웃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힘들어요. 못 살아.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야 지옥. 지겨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3년 내내 수술했는데 어떻게 했어? 돈 재산 다 팔았어. 집 다 팔고 죽어. 그게 돈 많이 받은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 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생각하면 너무 많아. 10손가락에 다 집어넣지도 못해. 하루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은 사고 났는데 나 사고 안 냈어. 다른 사람들은 밥 세끼 못 먹어. 나는 밥 다 먹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겨우 10불 벌려고 겨우 20불 벌려고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그 세상이 거짓말이야. 가짜 생활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쳐. 왜? 일을 안 하니까. 나는 돈을 안 만져. 돈이 필요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살면서 받은 만큼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지면 건강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집에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할까요? 나도 가서 맨날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야 되고 돌아가면서 또 라이드 해줘야 되고 목사인 내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모님 집 어머니 한 분이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사방에 그냥 왔다 갔다 황금박치입니다. 막 온천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번개예요. 너무 좋아요. 석희도 건강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빠져서 그렇지 건강해요. 이제 안 빠지겠죠. 건강해요. 누리도 새 차 받아서 좀 교만은 생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겸손한 겁니다. 그 정도면은
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 역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shap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사람인데 이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시간을, 이것도 모르고 그냥 기쁨을, 안식을, 세상을 다 엉뚱한 데다가 쏟고 있습니다. 물질에 지배당하고 쾌락에 눈이 밝아요. 쾌락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인터넷 앞에서 3시간, 4시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쾌락이에요. 페이스북 15분 이상 넘게 하면은요, 그건 죄입니다. 트위터 10분 넘게 하면 죄예요. 그만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 텍스하는 건 괜찮아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에서부터 저녁부터 그냥 잠잘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있어. 그거 죄예요. 여기에서 뭐 합니까? 문자 보고 영화 보고 다 해요, 여기서 그냥. 그리고 나 이거 없이 못 살겠대요. 공중 권세자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버라이즌이 주는 거, 자기네들이 내세운 로고, 그게 뭐예요? Heir of the air,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자. 공중을 갖다 자기가 지배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지니까 공중 권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라이즌은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버라이즌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 다 버려놓습니다. 거기에서 포르노그래픽 다 봐요. 남자애들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문 꽉 잠궈버리고.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비디오 보고 뭐 보고 뭐 희한한 짓 다 해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악한 세상인지. 술, 담배는 기본입니다. 아니, 고등학생들 술 안 먹습니까? 먹어요. 담배 다 펴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니까는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살짝 지나만 가도 코가 이렇게, 아유, 담배 폈네.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내 친구 담배 옆에서 폈대. 맨날 담배 친구들 옆에서 피는 자기는 안 핀대. 그래, 그래, 악수를 합니다. 난 딱 악수를 딱 해요. 그래 놓고 걔 손을 맡아봐요. 걔 손을 안 맡아요. 악수 한 번 하고 내 손을 맡으면, 담배 폈네. 또 거짓말 치네. 금방 탈로가 나요. 어떨 때는요, 계속 우기면 알았어, 네 손 줘. 손을 딱 가져와서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담배 냄새가 나요. 너 왜 여기서 그럼 담배 냄새나? 뭘 한번 만져는 봤어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여자의 눈이 아주, 남자들은 특히 여자는 여자의 그냥 눈이 그냥 홀랑 뒤집어 버려요. 여자만 떴다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요. 여자만 떴다면 막 남자들 폼 잡고 난리 납니다. 막 난리 나요. 막 춤추고 막 안 치던 기타를 치고 안 치던 드럼을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이제 다 집에 갑니다. 그때는 또 다 내려놔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만 나타나면 애들이 그냥 180도 보내버려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그게요, 다 아무리 가져도 잠시예요. 권호랑 알아. 일주일, 2주일간 깨졌다가 또 깨졌다가 붙었다. 이제 또 지금 또 다른 남자에 새기고 있어요. 그제 뭐 텀텀에 다니는 그 형제라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어. 전도사님한테 제가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어때요? 어떤 애요? 괜찮아요? 평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또 뭐 술집 나가는 애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호스테스 이런 애들 돈 많잖아요. 여자들한테 인기 좋거든요. 그런 애한테 걸려 들어가면은, 호스테스 남자친구한테 걸려 들어가면요, 걔도 노래방 다니다가, 걔도 룸사롱 다니다가, 걔도 빠순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못 빠지게 해야 돼요. 누리 감시하세요. 전도사님 감시하세요. 내 눈과 내 팔이 닿아야 돼요. 조금 이상만 하다 그러면 저는 저기다가 머리에다 사일렌 끼고선 쫓아가서 또 잡아옵니다. 은지 잡아왔듯이, 마이클 잡아왔듯이, 데니얼리 잡아왔듯이 잡아옵니다. 저 예수님도 잡아왔죠. 여러분 지옥의 끝까지 들어가서 죄 지을 때 예수님 지옥 죽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끈적왔듯이, 우리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가서 엉뚱한 짓 하면 잡아와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와야 돼요. 우리가 술집 가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룸사롱 다니지 마라. 요즘에 LA에서 보면, 여기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에서 보면은 룸사롱에 나가는
아가씨라고 안 할게요. 학생들이 평균 15살이래요. 15살. 17살이면 안 받아줘. 너무 그것도 올드라고. 15살짜리들 나오는 룸사롱은 비싸. 술값이 300불 병 하나에. 노래하는데 그 1시간 공짜인가 이렇대요. 그리고 이제 17살, 18살짜리 애들 나오는 그 학생들 나오는 그 룸사롱에 가면은 거기 좀 싸. 250불. 그리고 또 이제 20세 이후로 이제 아가씨들 나오는 룸사롱에 가면은 이제 150불짜리 팔아요. 그게 LA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코리아타운 디스트릭이 24시간적인 거 아세요? 허가가 났어요. 얼마나 저주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11시까지 영업 끝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을 갖다가 24시간 허가를 내줬어. 코리아타운에. 그러니까는 숨어서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룸사롱은 거의 안 보이는 데다가 해요. 조금 먼 지역에다. 그리고 시끄러우니까는 좀 허벌판에다가 많이 해요. 그렇지만 택시 운전사한테 가서 비발디 갑시다. 베토벤 갑시다. 어디 갑시다. 찰콥스키 갑시다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럼 한 10불만 주면 좋은 룸사롱들 데려다 줘요. 거기 가면은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전역 세계를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게 K타운, 코리아타운에 나와 보면은요, 조용한 것 같지만은 똑같은 차들이 막 운전하고 다녀. 똑같은 차들이. 그게 뭘까요? 택시예요. 택시예요. 3불 택시, 5불 택시, 10불 택시, 개인 택시, 대리 택시. 막 왔다 갔다 해요. 전역 세계는 경찰이 많으니까 다 택시를 운영해. K타운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와이는요, 저녁 11시, 제가 하와이 출신이잖아요. 저녁 11시만 되면 차가 안 보여요. 차가 있으면은 이상한 거야. 통행 금지야, 거기. 그 1950년도에, 1950년도에 그 통행 금지 있었어. 12시 되면 우 하면은 아무도 못 나와요. 그때는. 다 감금입니다. 나오지 못해요. 집에서 있어야 돼요. 새벽 5시 되면 오 하면 그때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와이는 완전히 진짜 차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차 한 대가 안 보여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고양이들도 자요. 개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11시, 12시 돼도 사람들 걸어다니고 새벽 3시에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나이트 세계, 어두움을 즐기는 거예요. 어두움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돼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돼야 돼요. 그런 거 가져봤자 잠시뿐입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이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그 멕시칸이 내 차를 갖다 확 겉버리고 갔어. 새 차야. 완전 새 차입니다. 시빅. 완전 새 차인데 범퍼 앞에부터 뒤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찌그러졌어요. 그 목사님이 쫓아나갔습니다. 막 야 너 어떻게 그 차는 차야 하고 차 타고 막 들어가서 막 추적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막 도망가는 차를 딱 해서 거의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라이센스 플레이트까지 딱 썼어요. 근데 갑자기 그놈이 확 도망가는 바람에 놓쳤대. 경찰을 불렀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대포차가 뭔지 아세요? 대충 자기네들이 라이센스를 만들어. 그래야지 경찰한테 안 걸리니까. 경찰이 모든 차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는 가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끼고 도난당 차를 도망차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전하다가 그냥 다른 데 꽝 부딪히면 그냥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케어레스한 거죠. 그런 차한테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틀리더라고. 나 같았으면 막 그냥 내 차 찌그러졌다, 막 내 차 망가졌다, 막 이랬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뭐 그냥 타다가 고치면서 타는 거지. 근데 엔진은 좋아. 이 차가 엔진 하나는 끝내줘. 이 차가 브레이크가 좋아. 역시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잠시뿐입니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이 옵니까? 아니 뭐 가져보세요 한번.
어떤 것으로 만족이 와요? 석희 만족이 와요? 명예에 가져보니까 만족이 옵니까? 명예, 국회의원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만족이 와요? 전도사님, 만족이 뭡니까? 돈 많이 가져보면 만족이 와요? 지금 누리는, 목사님 돈을 못 만져봐서 그렇지 돈 맛을 몰라 목사님이. 응? 그런 거 있으면 있을수록요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원천이 돼야 돼요. 원천이 돼갖고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만이 충만이 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석희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고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어. 하지만 어떨 때는 비틀비틀대요.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질 적에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필요해요. 나도 또 다시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예전하고 똑같네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다가 아예 내 삶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지만이 안절부절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지만이 완전한 충만, 완전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절대 거기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가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운전을 갖다가 연습을 해야지 운전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쿠킹을 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그냥 중국 음식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 차이니즈 브로콜리 만들 수 있다. 일본 스시 그대로 만들 수 있다. 프랑스 달팽이 요리 그대로 만들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연습하고 내 자신한테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학원을 다녀서 배워야지.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음식할 때 티스푼 넣고 반 스푼 넣고 정확하게 제소 안 합니다. 그냥 샥샥샥 좋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짜 뭔 맛이래. 알아야지 음식을 하죠. 알아야지 하건 말건 하지.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야지 가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아니야. 아무리 구절을 외워도 못 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돼. 이제 성경 구절 아무리 외워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돈으로 못 가요. 여자로도 못 가요 하나님. 여자도 안 돼요. 목사님 통해서 못 가요.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보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충만함이 진리가 진짜가 와야지만 가는 곳이, 석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석희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모르면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빛을 받았으면 가서 전해야죠. 2명한테 매일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하자.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집안이 살아나요. 그 집안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몰랐어.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나는 알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삶이 틀려요. 벌써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야. 옛날에는 대충 뭐 해주더라도 내가 누구를 줄 적에 내 자식 먹이듯이 막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 응? 어느 음식점 가면은요, 대충 사람들이 먹으니까는 막 고기 기름 빼지도 않아. 막 그냥 기름 덩어리를 갖다가 10불 받아서 막 내고. 건강신경 안 써요. 돈만 벌면 돼. 이게 사탄이지, 그게. 그렇죠? 그거 먹이고서는 우리는 속 나빠. 아유 막 이거 속이 안 좋아요. 살찌고 막 이거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에다가 혈압에다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무슨 카레를 하는데 5시간 걸려, 6시간 걸리고. 아유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안 된대. 이틀 걸려. 저기 이틀 걸린대잖아요 지금. 국물 다 만들어 사신대잖아요 지금. 기름도 건져내고 뭐 또 하고 맹물에다 또 하신대잖아요. 저 봐요. 맹물에다 또 야채를 넣으신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름 없는 굴름. 어쨌든 뭐 나는 모르지만은 근데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좀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뱀 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배고픕니다 하면 뭐 돌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은요, 우리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내가 700불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내가 70불을 11조로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자꾸만 드리고 싶은 거야. 내 형제 자매들이 어떨 때는 얄미워요. 자기네들은 헌금 1불도 안 내고 나가서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10불 20불짜리 사 먹어. 몇 번 걸려요. 괜찮아. 그래도 우리 그거 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맛있는 거 귤 사오고 과자 사오고 정성껏 주스 사오고 정성껏 라면 사오고 정성껏 카프리선 사오고 써니디 사오면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조사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 셰퍼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5년부터 할래요? 안 돼요. 3년 후에 할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유만 마셔야 돼.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 순간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서 만족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이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면은 더욱더 풍성하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지. 뭐 5천만 원, 100만 원, 뭐 에쿠스, 랜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인피니티 준다는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로 그냥 만족해 하세요. 그것도 좋은 차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완전해지면은 이제는 내 안에서 대화를 이루어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이룹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을 하면은요, 이게 들려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이제 성령인데, 우리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들려요. 아세요? 내가 일레인 생각하면서, 내가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내가 물건 생각하면서, 내가 잡 생각하면서, 내가 신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대화의 통로가 작아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분 생각 안 하고, 잡 생각 안 하고, 여자 생각 안 하고, 차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욕망을 생각하면은요,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생명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안 들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이거요. 그게 더 확실해져요. 그게 점점 확실해질 적에 나의 구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일 아침에 내가 가만히 있어 보자, 아시아로 내가 전도하러 가노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에 가지 마라, 분명히 지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반대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옆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듯이 해요. 속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성령 하나님은 대화를 해요. 석희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대화를 해요.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생각해. 전도사님보다도 더 걱정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아이고 내 자업 어떡할까, 더 걱정해요. 아이고 내 신분 어떡할까, 더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욱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분 생각날 때 짜증내고, 근데 돈 조금 있을 때 짜증내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짜증내고,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짜증내고, 내가 배우자가 없어 짜증내고, 이런 원망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2011년에 다 파묻어 부셔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무덤에 묻어놔요. 그게 이제 부활이 되면 원망이 사랑으로, 걱정이 rejoice,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신분. 여기 신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앞날에, 앞날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겨우 조금 생각하는, 우리는 겨우 조금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내 아들아, 너의 천국은, 너의 시민권은 천성에 있는데 왜 여기 세상 영주권 때문에, 왜 여기 세상 시민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내가 너한테 줄 이 배우자는, 사라는, 라헬은, 리베카는 예배에 두었는데, 모든 성경적 여자 인물들은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리베카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베카가 죽었을 적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올 교회. 르베카는 어땠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르베카는 이삭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르베카 족속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예요. 먼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단 말이에요. 왜 걱정하느냐? 내가 걱정해봐요. 내가 걱정하면 이루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망할 것만 돼요. 내가 걱정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망쳐. 다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망하고요, 나중에 원망망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시면은, 주님이 하시면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권사님도 살고, 누리도 살고, 하늘이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너무 러시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한테 다 맡겨야 돼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내 소리를 들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우리 생각할 땐 안 들려요. 잘 들어보면요, 내가 너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더 사랑하고 있다. 더 사랑하십니다. 더 원하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중하게 인격을 갖춰서 동의를 얻으려고 묻고 물어보고 내 안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할 때까지 막 하는 분이 아니세요. 안 되면 또 기다렸다가 또 그 마음을 주시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다가도 또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내가 이제 죽어도 못 살겠다,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내가 해놓고선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 물러섰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 주고, 또 용서하는 마음 주고, 또 회개하는 마음 주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도 내가 할 수 없다. 회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지금 알란 말이에요. 지금 알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모르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한테 자꾸만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순종하겠느냐?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하겠노라. 나보다 걱정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가정을 나보다 사랑하십니다. 내 가정을 나보다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다. 내가 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내가 하는 걱정은 망할 걱정, 내가 하는 걱정은 아무런 조금도 값어치도 없는 걱정. 하나님은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씩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형상뿐만 아니라 나의 육은 어떻게 돼요? 쇠퇴돼. 이야, 엄청 깊숙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다음에 뭐예요? 내 육이 어때요? 쇠퇴돼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이 죽어서 아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한테 겸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전화 와요. 하나님이 시험해 봅니다. 전화 와서, 야 목사, 네가 목사냐? 막, 야 임마 너 이거, 야 너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욱하는 성격이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좀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끊어요. 일단 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양 목사가 저럽니다. 내가 또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를 향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3시간 후에 또 그분도 목사야. 아유, 한 목사님, 내가 아까 좀 미안해. 내가 좀 오해가 있었나 봐. 딱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 짜증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신경질 내도 돼. 하지만 빨리 회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자꾸만 우리한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 쇠퇴해져야 됩니다. 점점 죽어야 돼요. 왜입니까?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인쳤다는 거는요, 어떤 그 편지를 쓸 적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편지를 쓰고 딱 편지를 갖다가 봉투에 싹 집어넣고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인친 거예요. 이거 파이널라이제이션이에요. 완전히 컨클루전을 딱 하고 인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갖다가 계약하려면은 가서 보증금을 냈어요.
그리고서는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야. 보증금을 냈으니까 내 집이야. 이건 내 집 된 거예요. 석희, 하나님이 내 자식이야. 인쳤어. 꽉. 흰돌에 장석희 딱 인쳐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름을 썼어. 생명초계. 행위록에 말고 생명록에 딱. 그러면 석희는 누구 자식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식인데 거기서 게임하고 있네. 참 미치겠네. 하나님 자식인데 여자, 돈, 뭐 일하는 거 걱정하고 이러고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자식이니까는 세상 것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인데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삭처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거, 생각, 내가 습관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지. 와 이거 좋다. 와 저거 좋다. 주소 와 저거 좋다. 일해서 돈 벌자. 와 저 집도 좋다. 저 차도 좋다. 내가 막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싫어. 이 집도 싫고 선교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베풀어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면은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쁜 것은 내가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구나. 응? 아유 나 인쳤구나. 나 구원 받았네. 내가 그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우리 윌리엄도 항상 교회 그 시간 되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인치셨으니까 그래요. 누가 오겠어요 교회를. 그 시간 되면 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압니까? 우리 윌리엄 마음을 내가 알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응? 내 생각으로 왔던 것은 다 변화시켜야 돼요. 옛날의 생각들, 20대, 30대, 40대 생각들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뜻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구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어떻게 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돼. 큰일 안 나타나면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의 넘기움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죽노라.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컨클루전.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 work,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하늘이라. 이거. 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왔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 나의 행동이 삶이 돼야 돼.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 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자신이 예배가 돼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려면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전도하러 갈 때,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아이고 이거 예수 뭘 안 믿는데.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죽이는 거야. 예수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 안 되면은요, 제가 점심 한 끼만 사다 드릴게요. 점심 한 끼 사드릴게요. 저녁 한 끼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참 훌륭하시다. 아이고 우리 형제님 이렇게 잘생겼네. 응? 우리 밥 한 끼 먹자. 사랑, 아버지 마음 사랑.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교회에. 그런 전도를 해야지. 예수 안 믿겠어? 얘도 안 믿어? 안 믿으면 마! 또 그 생명 죽이는 거예요. 예수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 죽어야지만이 다른 사람한테 생명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게 원하시면은, 석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내가 죽으면 돼요. 엄마 아빠
막 뭐라 그럴 때 내가 그냥 알았어요. 쇠퇴 알았어요. 내가 죽으니까는 엄마 아빠가 알았어? 석희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알았어 아빠.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석희가 쇠퇴져져. 계속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가 있으니까 화를 못 내. 아빠가 야 석희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봐 좀 이것 좀. 옛날에 나 지금 바빠 막 이거 막 이게 밥 석희 알았어 내가 할게 그거. 아빠가 또 네가 한다고? 왜 해? 이제 이상한 거 왜 해? 네 그거 왜 해 네가? 아빠가 하래매. 알았어 고마워. 이상해 이거 이상한 거야 석희가 갑자기.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 예수가 나타나기 원하면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은 또 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많이 체험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 바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죽어버려봐. 그러면은 주 하나님이 편안하게 일을 하게 해줍니다. 가족들에게도요. 컨클루전입니다. 자 결론 지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내 육이 살아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집안에서 그 전도 못합니다. 가족도 전도 못해요. 내가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짜예요. 이 복음은요 그 집안 안에서부터 싹이 트야 돼요. 그 복음은 집에서부터 이게 꽃이 피어야 돼요. 사망은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이모부한테 이모한테 겸손하고 변화된 모습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행위 때문에 믿음과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굿뉴스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칼로 계시록 말씀처럼 귀를 샥 잘라버려요. 들리게끔. 야 명환이가 하는 말 내가 다 들린다. 야 석희가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내가 잘 들리네. 어느 목사가 얘기할 때는 안 들리는데 석희가 얘기하니까 내가 들리네. 왜? 내가 육체가 죽어서 쇠퇴해져 갖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는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전해야 돼요. 좋은 걸 받았으면 다 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이 한 깡패가 있습니다. 깡패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자기 구주로 섬겼어요. 그래도 이 욱하는 성격이 나와서 아내를 자꾸만 때려. 아내를 때리는데 이제는 욱하는 성격이 나와도 아내를 못 때려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마다 화가 나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구원은 내가 얻었듯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니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듯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듯이 여러분들 세상은요 젊은 사람이 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노인네들 일하는 거 봤어요? 하지만 영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경륜으로 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늙은 사람일수록 영적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석희 지금 19살인데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젊은 사람인데 가서 일해도 돼?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100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생명 없는 이방인들은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쓸모없대요. 생명 없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안 써. 혹은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컨클루션, 나가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마다 살면서 시편 92장 14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늙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경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니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나이 경륜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능력, 나이가 많아졌을 때 지혜, 이거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나이가 많았을 적에 나타나는 이 성품, 야곱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많았을 때 오는 지혜, 야곱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오는 능력. 야곱은 사기꾼처럼, 거짓말쟁이, 사기꾼처럼 거짓말하고 다니고 자기 형 속이고 팥죽 하나로 가갖고서는 라반 자기 삼촌 속이고 자기 삼촌 딸들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또 잡혀서 죽을 뻔했죠.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았을 적에 이제 야곱이 몸을 의지를 못하니까 지팽이를 의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지팽이의 머리를 붙잡고 의지해서 나온 말이 예굽의 바로 왕을 갖다가 놀랍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늙어서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몸은 의지를 못하니까 지팡이 하나로 잡고 머리까지 거기에다 의지하면서 나온 말이 세상 왕을 갖다 막 움직여버립니다. 영적 세계는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수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우리 남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봐주니까는 멀리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전도사님 되고 우리 권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쇠퇴될 때, 내가 날마다 죽을 적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기쁘게 섬기세요. 영적 수준이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적에 자기 돈을 쓰더라도 기쁘게 쓰세요. 왜냐하면요, 이미 승리가 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성경 모든 말씀은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프레임,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들어오는 과정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